오늘 아침에는 그 따뜻함 하나로라는 정용철님의 글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밤이란 빛이 사라졌음이 아닙니다. 빛을 뒤로 하고 등지었기 때문입니다. 동굴이란 빛이 닿지 못하는 곳이 아닙니다. 빛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겨울은 빛이 약해 추운 것이 아닙니다. 빛을 받는 시간이 적기 때문입니다. 빛을 등지거나 빛이 막히거나 빛을 적게 받으면 우리는 춥고 어두운 삶을 살게 됩니다. 봄볕, 그 따뜻함 하나로 세상의 모든 생명이 움트고 피어나 힘차게 자랍니다. 밝음, 그 하나로 모든 것이 보이고 느껴지고 또 움직이게 됩니다. 내 삶의 빛이 무엇인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늘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과 함께 있고 싶어 한답니다. 나를 밝게 하고 자유롭게 하는 것, 나를 따뜻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 그것은 사랑입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들어와야 나의 봄이 시작됩니다. 이런 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나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환경이 변화되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채워지면 여러분의 삶이 만족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 아래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입니다. 구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9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했는데 오늘 이 말씀의 1절을 보세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흑암이 없게 됩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2절에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적은 빛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큰 빛을 보게 됩니다.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있는 온 인류에게 빛이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네. 큰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이 임하면 기쁨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무겁게 하고 멍에가 되고 어깨의 채찍, 앞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신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자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신다는 겁니까? (6절에) 그랬죠. 이는 누가 그러느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이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는데 그 한 아기가
이어진 거 그렇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기가 우리가 볼 때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베들레헴에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한 아기가 어떤 존재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여러분과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보내주신 것이다. 아멘. 이게 믿어져야 아기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 아들이신 그분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랬습니다. 정사를 메었다는 말은요, 왕권이 주어졌다. 다스리는 권세가 그의 어깨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깨에는 계급장을 달잖아요. 그 어깨에 정사가 주어졌다는 말은 그분에게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그분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심령을 다스리면 여러분의 심령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시면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목포를 다스리면 목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1절에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그대로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17절을 보세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큰 빛 대신 어깨에 정사를 가르신, 다스리는 권세를 가르신 그분이 그 스불론 납달리, 즉 갈릴리 땅에 오셔서 첫 일성이 뭐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따라서 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첫 일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의 이 지역에 그분의 권세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어깨의 정사를, 권세를 가르신, 다스리는 권세를 가르시고 이 땅에 오신 분임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종교인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바알세불을,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귀신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의 심령에, 가정에, 우리 삶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깨에 정사를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예. 통치하시는 분으로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름이 있어요. 거기 그랬죠? 예.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성탄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름이 뭐냐?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기묘자라. 기묘자라 그랬어요. 기묘자. 여러분, 기묘자라는 말은 영어 성경은 원더풀, 놀라움이 가득한 분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언더우먼 그러잖아요. 원더풀이다 이거야. 그런 놀라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놀라우신 분이에요. 기묘자예요. 기묘자. 기기묘묘하신 분의 준말이지 않습니까? 왜 그분은 기묘자이십니까? 그분은 한 아기로 우리에게서 낳았지만, 우리와 똑같이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기묘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분은 원더풀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의 몸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분, 얼마나 기묘자이십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머지않아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기묘자이세요. 원더풀하신 분이세요. 놀라우심이 가득하신 분이에요. 풀이다, 풀. 예. 놀라움이 가득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다 놀랍게 변화됐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주님을 만나서 정신이 온전해지고 옷을 입고 그것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면서 어떤 권세이기에 이렇게 놀라지 않습니까? 베다니의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났는데 우리 예수님은 살리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나사로를 보려고 막 몰려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변했어요. 의심 많은 토마가 변해서 순교자가 됩니다. 여러분, 노예를 사고 팔던 존 뉴턴이 변화됩니다. 술을 못 끊고 담배를 못 끊고 그냥 죄악 가운데 살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를 원더풀로 완전히 놀랍게 우리를 바꾸시는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묘자일 뿐만이 아니고 거기 그랬죠? 모사라 그랬습니다. 모사.
모사라는 말은요, 영어 성경에는 카운슬러, 상담자이시다. 원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모사세요, 모사. 상담자세요. 그분 자체가 로고스의 말씀이세요, 말씀.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마스터 키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8장 19절로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 신접반사들한테 가서 묻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난 인생은 캄캄한 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점을 치던 분이 무속인이 그걸 버리고 교회로 들어왔는데 교회에 들어와서 그분이 인사를 하면서 그러더라고. 인사하면서 그분이 이제 돌아왔는데 그분이 그래요. 자네도 이게 교회 다닌가? 얼굴이 빨개져요. 근데 그분이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런다니까. 우리 교회 말고요. 연말, 연초대 운망 불티나게 온다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의외로 또 한 번씩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카운슬러는 모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정치로 다니는 사람들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마귀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사로 오신, 카운슬러로 오신 주님을 만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을 공부해 보세요. 여러분의 심령이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환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모사세요, 모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84장 불렀었는데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절, 2절 불러보겠습니다.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는 그 길이 환하겠네. 주님은 카운슬러이세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가세요. 말씀을 들어보세요.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환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계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지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거기 그랬죠? 이름이 뭡니까? 아기가 그 이름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어린 아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 주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셔서 인간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에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였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할렐루야. 사람으로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과 모든 영광과 능력에서 동일한 본성을 가지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아니 한 아들을 주심받으신다고 했는데 또 여기는 또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그러네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 하나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버지와 동일하신 분이라는 말씀의 의미일 뿐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여러분들의 아버지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해 주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세요. 보호자가 되세요. 인도자가 되세요. 후원자가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아버지세요. 우리 주님은 오늘 또 로마서 8장 3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오늘 또 아버지의 심장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자녀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평강의 왕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새벽의 천사들이 전하는 소식도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 가운데 평화로다. 평화. 주님은 평강의 왕이시기에 이 땅에 평화를 주시러 오신 분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정말 왜 평화가 없을까요? 많이 배우고 많이 소유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얼마나 잘 삽니까? 그런데 왜 마음에 평강이 없고 불안할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의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무엇을 가진들, 무엇을 누린들, 어디를 간들 평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죄악 많은 이 세상에, 평강이 없는 이 세상에, 그분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죄와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해결하신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여러분을 평강으로 다스리세요.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 1장 77절로 79절에서 이것을 인용했어요.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를 따라섭시다.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앉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 돋는 해가 위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평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죄와 죽음의 그늘에 앉은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를 평강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평강의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평강의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올해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란스럽고 불안하고 염려하는 이 세상에 여러분의 이 심령의 가정에, 교회에, 이 나라 이 백성의 북녘 땅에도 평강의 주님이 다스리시고 평강의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평안의 복음을, 평화의 복음을, 화목의 복음을 전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를 먼저 부르셨는데,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마음에 평안이 없고 막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면은 당신이나 믿으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그냥 이 평화의 복음을 아는 교회가, 뭐 싸우려면 교회에 가서 싸우시오. 요새 근당에 하도 교회가 많이 싸우니까. 그러면 세겠어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세요. 우리의 심령을 평강으로 다스리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빼앗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두운 가운데서 정말 눈이 닫혀져 버리고 눈을 보지도 못해요. 귀로 듣지를 못해. 그리고 방황하고 어두운 가운데서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망의 그들에 앉은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교회를 향해서 말씀했어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운 이 세상에 소망 없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신 줄로 믿습니다. 싸움 많고 다툼 많은 이 세상에 평화 없어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이에요, 빛.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리 아니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 착한 행실로 구원 못 받아요.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착한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분이 하게 만드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에 7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받으셨는데 그 아기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받으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신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어깨에 정사를 가지고 있어요. 정사를 맺었어요. 다스리는 왕권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원더풀하신 분이세요. 놀라우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카운슬러세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마스터 키세요, 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영전하신 아버지로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세요. 그분은 평강의 왕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을 누리고 그 주님을 전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이 놀라우신 성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그런 성탄절, 그런 성탄 시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한 아들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분은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분이세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세요.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분은 원더풀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진정한 카운슬러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영전하신 아버지세요. 평강의 왕이세요. 다 맡기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기로 태어난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에 오신 아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심 받으신 우리를 다스리시고 빛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시고 나를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시는 통치자인 줄로 믿고 고백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놀라우신 주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었고 늘 주님의 인도를 받기 원하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영전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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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84장